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삶 속에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는 곤혹을, 문제를 겪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 한두 가지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때 결국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몇 주 전에 했던 토요 특강에서 사람이 커 보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핵심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까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필요를 채움받습니다. 이것이 이 책이 말하는 바요. 그리고 성경이 또한 가르치는 바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 죄를 지은 사건, 타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이 첫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애를 쓰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발가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전한 한 몸을 이루고 있었죠. 진정한 친밀감, 진정한 관계성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신 정서적인 충만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서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정서적인 충만을 따라 서로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필요의 공급처가 되시는, 모든 충만의 충만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모든 필요를 채움받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 이제 어떤 상태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까요? 결핍의 상태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인 결핍 상태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죠. 육적인 결핍 상태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고하여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풍요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정서적인 결핍에 빠지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통해 평판을 얻고,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서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방식이 달라지곤 하는데, 예컨대 교회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할까요?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통하여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겸손한 척을 하여서 겸손하다는 평판을 얻어 자신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친절한 척을 하여서 친절하다는 평판을 얻어내어 자기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는 것이죠. 열심히 관계를 맺어서 인간관계가 좋다는 평가를 얻어서 자기 안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친밀감이라고 착각을 하고 심지어 그걸 선전을 하죠. 이와 같은 프로세스, 곧 이런 인간관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존감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친밀감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서적인 충만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관계에 열심을 내죠. 뭔가 반응이 오는 사람에게 지극히 잘해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느낌,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주는 느낌, 이런 느낌을 본능적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해요. 반대로 자기의 열심에 반응해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적대하죠. 내가 이만큼의 열심을 내놓았는데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간관계의 프로세스를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깎이는 느낌이 들고 정서적인 결핍이 더 커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관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오히려 세상이 더 편할 겁니다. 세상은 이런 인간관계의 프로세스를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권장을 하죠. 심지어 이것을 성공의 공식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전혀 다른 사귐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상대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자존감을 확보하지도 않습니다. 인정을 받고 평판을 얻고 명예를 얻어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가치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가치요,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관계, 여러분 뭡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배우자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적인 결핍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그건 사실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귐의 방식, 곧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오늘 본문은 사귐의 방식에 관한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난주까지는 세례 요한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여러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중심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중요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보라예요. 당시 세례 요한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몇 가지를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의 인기와 평판이 굉장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세례 요한을 살펴볼 정도로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로마의 군인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찾아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훗날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라고 믿고 죽이지를 않죠.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 영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높은 평판을 얻은 유명인이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 정도일까요? 한 백종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플루언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단번에 자기 인기를 흩어버리죠. 세례 요한은 그런 걸로 자기 가치와 자존감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인기를 흩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에게 쏠려 있었던 시선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버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인기를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더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 대한 생각은 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더하게 만드는 사귐의 방식, 이것이 세례 요한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 37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례 요한의 인간관계의 프로세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든 사귐의 방식은 실질적인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37절에 나오는 따른다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 다니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예수님과 사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귐의 방식 덕분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앞서 말했던 위선자의 인간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선자의 인간관계, 철저히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적이 있었죠. 자기가 원하는 친밀감을 제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칭찬과 인정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주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위선자의 사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을 좀 보라. 내 감정을 좀 보라. 내 행동을 좀 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칭찬을 해주라.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가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귐의 방식입니다. 자, 이 사귐의 방식은 전염성이 있죠. 다시 본문을 볼게요.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의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두 제자 중에 한 명 이름이 안드레였죠. 그 안드레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었죠. 베드로. 당시에는 시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도 누구를 보도록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죠. 자기 경험에 취해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자기 경험에 취해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 감정을 노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고 매우 심플하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귐의 방식,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귐의 방식,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귐의 방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사귐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인간관계의 프로세스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의 결핍을 온전히 채우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자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채울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의 결핍을 완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귐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를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쓴 또 다른 서신이죠.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또 요한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줘요. 1장 3절의 말씀.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죠. 이유가 뭐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리고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귐, 성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귐,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 간의 사귐,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생명이요 빛이요 은혜요 진리요 이 모든 것에 충만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영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결핍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결핍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는 다 채우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결핍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얻고자 병적인 친밀감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위선적인 방식으로 인간 관계의 프로세스 행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방식으로 사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는 정서적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정서적인 충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귐의 방식, 곧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자기 안에 결핍된 사랑을 채우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전하는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그 충만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랑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랑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사귐의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그리스도와 사귀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사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귐의 방식을 전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정서적인 필요를 얻지 못하면 이 사귐의 방식은 결코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1년이 넘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면서 많은 부분이 침체가 되었죠. 경제가 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침체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침체가 된 것이 사실이죠. 더불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침체되어 가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활력이 없고 무기력한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리 공부를 하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강도 모임에도 참여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붙들고 왔는데 코로나가 이 모든 것을 멈춰버렸어요. 신앙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까지 침체되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과 환경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공고한 환경과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서적인 결핍을,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우리의 육적인 결핍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귐이 침체되지 않도록 열심을 내시라는 겁니다.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설교 영상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더 설교 원고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독서 모임과 토요 특강에 열심으로 참여하세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이 모든 열심이 분명히 우리를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인 침체에서 일으킬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충만함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마땅히 할 바를 열심을 다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사귄 후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귐의 방식을 실천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귐의 방식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적극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귐의 방식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적극적이었죠. 이건 역시도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귐의 방식을 실천할 것을 강권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형제와 자매가 겪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조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쑥스럽다는 핑계, 자기 노출이 싫다는 변명, 이것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다 뭡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감추고 소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귐의 방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위선자의 프로세스, 위선자의 관계 프로세스가 교회 안에서 강하게 작동이 될 거예요. 위선자의 목소리만이, 적극적인 위선자의 목소리만이 교회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될 때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결핍과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온전히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자여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인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중매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예수님과 사귀게 하는 그 일에,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한 조 모임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귐의 방식을 실천하십시오. 이 사귐의 방식이 우리 교회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문장은 우리가 가슴속에 항상 품고 다녀야 하는 문장이에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문장을 가슴에 품고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구원자 역할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직장에서 자기의 가치와 지위와 평판을 위해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를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통해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관계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십시오.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귐의 방식을 실천한다면 단언하건대 우리의 인간관계는 형통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정서는 항상 충만할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늘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 와서 보라. 이 문장을 가슴속에 넣고 다니는 우리 담장너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